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 그 둘째 주일로서 전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외쳤던 대로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 먼저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하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세월호가 실종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돈을 쏟아부으며 잠수부들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러냐? 찾아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어쨌든 찾아내려고. 죽었으면 죽은 시인이라 찾아내고 살았으면 산 사람이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하고 국력을 기울여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이 이렇게 귀하다면 그 목숨보다 100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맘먹었으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 때까지 포기는 없다. 그래서 전도는 포기는 없는 것이 전도야. 예수 안 믿으려는 것이 그 사람 정신입니까?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봐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수작이니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 몰아내버리면 그가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지옥 가는 거지.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게 합니까? 되게 하지. 여러분 살리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살리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딨느냐? 어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해라. 권능으로 해. 가서 귀신 쫓아서 해라. 병 고쳐서 해라. 따르는 부족으로 해라. 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소리를 그냥 우리 얘기여도 하지 말고 애절하게 그 사람의 가슴이 툭툭 젖어와 뜨거워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아. 너는 나는 구원받아야 돼. 피의 정신, 고통의 정신, 아픔의 정신, 나는 차라리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라는 구령의 정신이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국한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말을 누가 거스려 주지? 여러분들이 뭐까지 전도를 어떻게 했길래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 오고 좋은 약 빼닥빼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생명 없는 신자처럼 어떻게 있느냐. 이건 아니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만한 고린이 열정을 주소서.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는 했으나 애절하게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효과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내고야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세례와 같이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 전도하러 갈래? 너 전도하러 가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엘리트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은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고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했는데 내게 아무런 기적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내 믿음이 식어버렸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요구한다는 게 과연 우리 스스로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닐진데, 여전히 내일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너무 분주하고 쫓기듯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와 방향과 목적은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 만나교회가,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보자고 한 건 세월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10년이 더 지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저의 심령을 찢고 제 마음을 깨트리고 저의 생각과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와서, 아, 우리 교회가 이 구령이 없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 구령 없이 살고 있었구나. 작은 개척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만들어 보겠다고, 좀 더 예쁜 교회 만들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그 지역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이것을 위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과 신경과 모든 집중을 쏟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지 못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중직자들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불철주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피땀 흘린 것으로 헌금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업고 다니고 싶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5년 10주년이 된 우리 만나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 보니 주님이 주시는 영혼 구령이 여기에 있더라. 제가 저 영상에서 제 머리를 때렸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저 물속에서 지금 시신조차라도 건지려고, 잠수부가 죽어가고 시신이라도 거두려고 그렇게 애쓰고 국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과연 너는 뭐 했냐? 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외쳤냐? 반성이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둘 다 했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 애써야 되는데 제가 게을렀더라고요. 제가 너무 낭만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저 영상을 본 뒤로 제가 완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는 교회, 더 크고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선포한다. 그게 제가 2025년 1월에 이 영상을 보고 깨닫고 올해의 모든 목표와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갑자기 만나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간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따릅시다. 워밍업 하자. 운동할 때 여러분, 그 워밍업이라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요. 뭘 할 때 몸에 워밍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상이 와요. 부상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의 부상이 성도들 마음 다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밍업의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생명을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또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식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봄부터 또 가을에는 해마다 우리는 1차, 2차로 이렇게 전도한다.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는데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산불을 저는 소방대원들이 다 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분들이 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불을 끄시는 거예요. 잔불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불씨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불씨를 못 잡으니까 계속 산불이 나서 이게 재앙으로 누군가의 집을 덮으면 그 집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주 작은 불도 내버려 두면 재앙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아주 처음에는 작은 잔불씨처럼 보였는데 그거 빨리 꺼트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 교회도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회개해야 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냐면 결국엔 그 한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가정이 교회를 갈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3%래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엄마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하면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할 확률이 17%래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이 무려 97%래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빠만 믿으면 다 해결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아빠를 붙들고 있는 그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도 놀라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아버지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그 아버지들의 심령을 쥐어짜는 줄 아세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토해내려면 겁나거든, 두렵거든, 무섭거든. 여러분, 남자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 갔을 때 오거나 아니면 정말 두려운 일을 겪었거나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만 올 수 있는 게 이 남성들의 심령. 사실 남자들이 힘도 있고 세 보이죠? 아니에요. 알고 보면 쫄보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을 못해가지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해서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알량한 자존심이 들어가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날의 아버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정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자녀와 그 자손이 3대로 1000대로 10,000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괜히 남자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넣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능력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냥 수시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귀 속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줄 착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산불이 나요. 땅이 갑자기 꺼져요.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호텔이 무너져요. 비행기가 떨어져요.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로 우리가 생명을 달리하게 될지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오늘 완급 조절 실패 너무 강력하게 외쳐가지고 따라합시다. 한 번 늦으면 계속 늦습니다.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룹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무르익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계속 애절하게 그 영혼 살리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간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가 입을 열어 전달해야 돼.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열어서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전도됩니다. 전파할 때 전도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합니다. 전파할 때 듣습니다. 들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연결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우리가 보내지 않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근본적인 목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냐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파할 때 주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주님은 우리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본인의 말로, 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 우리는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전도할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는 겁이 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전도해라, 주님이 전파해라 하는 마음 주시거든 그냥 입술을 열어보시든 아니면 전도지를 전하든 명함을 전하든 물티슈를 전하든 여러분 그냥 그 마음 주시거든 해보십시오. 문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하늘 시민권자의 사명이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별게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전파해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능력이 별게 아니에요. 말하기 능력만 있으면 돼요. 손으로 전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으라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씨를 뿌려야 열매가 거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아유, 저 사람은 나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해.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좀 하지 마. 나는 교회 가면 어떻게 저떻게. 나 그 말 들으면 화딱지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의 뙬리를 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술을 부정적이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 망언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예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정신, 악한 정신, 죄와 사망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외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과연 나는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마음에 주십니까? 아니,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가 사명이구나 하는 이 사실만 깨닫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지고 가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라, 전하라, 전파하라 주시거든, 그 감동이 있으시거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적은 입술이라도 열어서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영적인 엘리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복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하는 자,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